저격수가 상징하는 진짜 힘. 에너미 앳 더 게이트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러시아의 최고 격전지 스탈린그라드. 그 처참한 전쟁 상황 속에 등장하는 고독한 스나이퍼 바실리는 실제로 독일군 400명을 저격했던 실존 인물이었다. 그의 침착함과 지구력, 그리고 명중률은 가히 환상적이었다. 적의 간담을 서늘케 하는 저격수의 총알은 적진을 심리적으로 교란시키고 공포를 조성하며 전선의 기선을 제압할 뿐 아니라 엄청나게 전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총알이 빗발친다는 말 그대로 동시다발 사격이 아닌 목표물을 정확하게 조준하여 완벽하게 파괴시킴으로써 얻는 결과이다. 여럿이 힘을 합쳤을 때도 그 힘의 위력은 크지만 잘 준비된 한 사람의 힘으로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다는 것에 훌륭한 저격수의 매력이 있다. 조급해하거나 흥분하지 않는 무서운 침착함. 스치는 바람결에서 총알이 나갈 방향을 읽고 햇빛과 공기의 밀도를 피부로 느끼는 민감함. 멀리 보되 확실히 감지하는 독수리의 강렬한 눈빛. 혹독한 환경을 이겨내는 질긴 승부욕과 광채 같은 체력. 이러한 기본 소양의 터 위에 훈련으로 다져진 스나이퍼는 실전의 꽃이라 할 수 있다.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의 힘이 무리를 압도할 수 있다는 교훈을 그들에게서 배운다. 반면에 힘센 한 사람의 어리석음이 많은 사람들을 불행의 늪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위험성 또한 간과할 수 없다. 독일을 압도한 한 사람, 히틀러의 힘이 유대인 800만을 가스실의 연기로 사라지게 하고 수많은 젊은이들을 얼어붙은 땅, 러시아에서 배고픔과 추위로 죽어가게 함으로써 최악의 스토리를 역사에 남겼다. 이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힘의 논리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지도 완벽하지도 못해서 한쪽이 웃으면 다른 한쪽이 울고 한쪽이 자유로우면 다른 한쪽은 눌린다. 군중의 힘이 되었건 한 사람의 막강한 힘이 되었건 사람이 갚는 힘의 결과가 우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나는 살고 너는 죽으라고 한다면 잔인한 것이고 너는 살고 나는 죽는 것. 이 또한 훌륭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공평하지도 완벽하지도 않다. 나도 살고 너도 살려내야만 진짜 힘이다. 진짜 힘을 가진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자신은 물론 가문과 민족과 전 세계를 살린 완벽한 모델이 성경에 있다.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머물렀던 요셉, 그가 바로 그 힘의 주인공이다. 7년 종살이를 하루처럼 해내어 아내로 맞이할 만큼 야곱이 사랑한 여인 라헬의 몸에서 11번째 태어날 아들 요셉. 그는 10명의 배다른 형들과는 달리 태생부터 아버지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다. 게다가 열조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께서 그의 가문에 베푸신 근원적인 축복, 1년 농사지어 100년 먹을 소출을 내는 100년의 응답, 척박한 팔레스타인 땅에서 가는 곳마다 샘물이 솟아나는 샘의 축복, 아버지 야곱이 베델에서 받은 약속의 응답으로 가문이 받아온 그 엄청난 축복의 비밀을 듣고 믿고 알고 자란 그는 배다른 형들을 압도할 만큼 원대한 꿈을 꾸었다. 해와 달과 별이 그에게 절하는 꿈, 형들의 볕단이 절하는 꿈을 가슴에 품은 소년으로 성장했다. 이런 그를 시위하고 미워한 그대의 형들은 급기야 살인 음모를 모의했으나 형 유다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절체절명의 순간을 넘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기에 이른다. 애굽의 왕을 호위하는 친위 대장 보디발은 노예가 된 청년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의 매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고 성경은 밝히 적고 있다. 요셉을 신임한 그는 자신의 아내를 제외한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위임하기에 이른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요셉 한 사람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과 밭에까지 복을 주어
만사가 형통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힘, 이 힘을 일컬어 임마누엘이라고 한다. 임마누엘이라 함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뜻이다.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야 생명이 있고 새가 공중을 날아야 자유하며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려야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힘이 있고 행복하다는 것이 진리이자 임마누엘의 비밀이다. 진리는 이토록 쉽고 단순하며 명쾌하고 시원하다. 짐승과 사람은 생존 본능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짐과 동시에 자신의 정체성이나 삶의 가치, 진리에 대해 고민하느냐 고민하지 않느냐로 구분될 수 있다. 영적인 가치나 정신적인 의미에 대해 고뇌하지 않고 육신적으로 현실적인 문제에만 묶인 채 108번뇌 속에서 고통의 바다를 헤매는 이들을 가리켜 짐승이란 말에서 유래된 단어, 즉 중생이라 부르는 부처님의 철학은 이렇듯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다.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꿈 또한 이루어 가실 것을 믿는 믿음이 요셉의 힘이었다. 늙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잃은 어린 동생 베냐민을 두고 사슬에 매여 노예로 팔려가는 사막길을 걸으면서도 그는 결코 하나님의 존재나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았다. 어릴 적 어머니와 아버지의 무릎을 베고 누워서 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그의 조상들이 누렸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증거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강력한 힘이 되었다. 꿈꾸는 자는 현실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해와 달과 별이 절하고 11볕단이 자기 앞에 무릎 꿇는 엄청난 비전. 믿지 않는 자에게는 허풍이고 믿는 자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이자 기적이다. 요셉이 소유한 임마누엘의 힘은 꿈이 제시하는 목표를 향하여 잘 훈련된 저격수에 못지않는 지구력과 집중력을 갖는다. 현실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힘. 이러한 힘을 소유한 사람은 멋있다. 어마어마한 권력과 부를 지닌 보디발의 집에서 그는 유학비 한 푼 안 들이고 애굽의 문화, 군사, 경제, 돈의 흐름을 공부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용모가 수려하고 단정한 청년 요셉에게 마음을 빼앗긴 보디발의 아내는 그를 침실로 유혹하지만 실패로 끝나자 상처 입은 자존심에 대한 복수로 그를 무고히 감옥에 집어넣는다. 그럼에도 요셉은 자신의 충절을 외면한 보디발을 원망하기는커녕 감옥에서도 역시 형통한 사람이 되어 애굽 왕의 곁에서 술과 떡을 관장하는 최고의 두 비서실장을 만나게 된다. 그들을 돌보며 특별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애굽의 정치 상황을 꿰뚫는 지식을 얻는다. 이를 지켜보시던 하나님은 두 비서실장을 꿈으로 시달리게 하는데 다름 아닌 한 사람은 사면되어 복직되는 꿈을, 다른 한 사람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꿈을 꾸게 하여 요셉으로 하여금 명쾌한 해몽을 하게 하신다. 이후 요셉의 나이 30살이 되어 애굽의 법에 따라 공직자가 될 수 있는 바로 그 나이가 되던 딱 그때 잠 못 이루던 바로왕 또한 기이한 꿈을 꾸게 된다. 아름답고 살찐 7암소가 나일강에서 올라와 풀을 먹는데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암소가 살찐 7소를 잡아먹는 꿈.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리는 꿈이었다. 찝찝함 꿈을 꾼 바로가 애굽의 마술사와 꿈 해물가, 박사들을 모두 불러 해석하라 했지만 그 누구도 그 꿈을 시원히 풀지 못했다. 그때 술 맡은 비서실장이 2년 전 자신의 꿈을 정확히 해석해준 감옥 안의 요셉이 생각났다. 즉시 요셉의 수염을 깎고 새 옷으로 갈아입힌 후 바로 왕 앞에 세웠다.
그때 요셉의 고백은 이러했다. 이 꿈의 해석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7년 풍년으로 7년 흉작을 대비하는 요셉의 지혜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진짜 힘이었다. 그는 바로왕의 버금 수레를 타는 최고의 권력을 누렸을 뿐 아니라 온 세상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가 누리는 축복을 칭송하였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으리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그대에게 보이셨으니 이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의 힘은 절망 속에서도 찬란한 소망으로 자신을 살리고 다가올 재앙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진짜 힘, 하나님께로부터 온 힘이었다. 자신을 죽이려 하고 노예로 팔아버린 배다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힘은 스스로를 다스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수행이나 비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역사 속에서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있음을 믿고 체험하는 힘으로부터 온다. 원망과 분노와 재앙으로 점철된 자신의 운명을 능히 뛰어넘는 구원의 힘.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되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을 살인 충동과 미움과 원망과 분노로 끌고 가서 행복과 기쁨을 훔치고 도둑질하는 사탄, 마귀, 악령의 머리를 밟아버리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성공자들의 영혼 속에 들어가 입신하고 빙의하고 돌아버리게 하여 마약으로 자살로 끌고 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평생 가난에 찌들고 질병에 시달리는 무기력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팔자수간 탓하며 비참히 죽게 만드는 존재. 물온 남녀를 속여 무간지옥에 떨어뜨리는 사람들의 적. 그 원수를 강력하게 제압해버린 오직 한 분. 2000년 전의 유대 땅 말 구유에 겸손하게 오셔서 모진 멸시와 배신과 죽음을 이기신 오직 한 사람. 오직 하나의 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우주 공간에 푸른 지구 띄우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한 손으로 돌리시는 창조주. 그 한 분에게서 나오는 힘과 사랑을 소유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용서도 하고 수용도 하고 사랑도 하고 승리도 한다. 역사는 영어로 히스토리고 그의 스토리다. 이는 하나님의 스토리다. 역사를 BC와 AD로 가르신 분,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와 함께 동행할 때만 나도 살고 너도 살리는 진짜 힘이 온다.